다니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233쪽. 오늘은 11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1월 23일자 본문 다니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리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기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스토리도 다니엘서 읽으면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 때문에 마음에 번민이 생겨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술객들 불러서 자신의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술객들은 계속해서 꿈을 말해주시면 그 해석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왕은 뭐라고 그럽니까? 니네들이 꿈 얘기하면 적당히 둘러대고 이런저런 말을 해가지고 시간을 끌려고 벌려고 하는 속셈인지 모르겠느냐. 당장 꿈을 얘기하자면 너희들을 다 모조리 죽이겠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나서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자에 속했기 때문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급하냐라고 하면서 왕께 나가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 내용
이게 오늘까지 내용이면 내일 아마 또 연결되겠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인간의 한계와 또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권력을 가져도 마음의 번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2년이니까 주전 603년이 되겠죠. 어떻게 알죠? 1차 포로로 끌려간 때가 주전 605년이니까 둘 빼면 603년이 되겠죠. 역으로 주전은 역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때 왕이 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마음에 번민이 생겨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기괴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잠 좀 편히 자자, 이 괴로움에서 좀 해방되자라는 의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나라에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뭐 이 차이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차이점 아시겠어요? 박수 무당이잖아. 그죠?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점쟁이, 술사, 뭐 그때는 그게 다 구분이 됐나 보죠. 이게 다 이렇게 역할이 다 있고 뭔가 그 차별성이 있었나 보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가 같은데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명칭을 쓰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샤머니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당시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 샤머니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왕의 책사들이에요. 책사들, 왕의 주변에서 자문해주고 조언해주고 하는 어떤 브레인 같은 것이죠. 어느 나라나 말이죠, 그 연구소 같은 게 있어요. 정당도 있고 나라도 있고 그 브레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나라를 비전을 발견하고 나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연구하는 게 있긴 마련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 같은 존재라기보다는 왕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책사, 조언가, 뭐 이런 것이라고,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는 전쟁에 능해서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불렀던 아시리아, 우리는 아수르라고 알고 있죠. 아수르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아수르가 누구 무너뜨렸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무력으로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전쟁에 능하겠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직전에 함락을 시켜 다스렸던 어떤 절대 권력자잖아요. 그러나 오늘 모습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런 세상을 다 호령하고 다 가져도 꿈 하나의 꿈, 자기가 꾼 꿈,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의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가련한 인생의 모습을 오늘 보이잖아요. 사람을 부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다 사람이, 권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꾼 꿈과 그 해석을 하라고 막 그 신하들에게, 책사들에게 다그치는 건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못하자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자기의 권세를 명령하고 권세를 휘두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다 죽인들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다 죽이면 자기의 꿈이 해결됩니까? 그건 화가 나서 그렇게 분풀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는 하나님이 풀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뭐가 부럽겠어요?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갖는 한계성을 여기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태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뭘로 봐도 알냐면 느부갓네살 왕 다 가져도 꿈 하나도 해결 못해서 마음이 괴로운 이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뚜렷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겸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10절에서 15절까지 이 문단이에요. 인간의 한계와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주의 비밀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떤 지혜로도 주의 비밀은 모른다. 왕이 소집함으로 모였던 온갖 술객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황당한 명령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 뭐냐면은 꿈 얘기를 합니다. 자기 왕이 이제 뭐 이런 꿈을 꾸고 뭐 이런 현상을 보고 뭐 이렇게는 하고 이 내용을 쭉 얘기해요. 내용을 쭉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석을 요구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뭔 기억을 못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꿈을 꾸긴 꿨는데 너무 막 귀기하고 그런데 꿈을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요구냐면은 내가 꾼 꿈을 먼저 얘기하고 내용을,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얘기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미친 노릇이죠 이거, 책사들은. 저는 꿈을 꾸기는 꿔요. 저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꿈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어떨 집사람 맨날 꿈 꾸거든요. 근데 내가 있잖아, 맨날 이렇게 막 면박을 주고 개꿈이라고 그러고 맨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얘기 안 해요. 꿈 얘기. 꿈을 꾸는 것 같긴 한데 얘기해봐야 맨날 그런 소리나 들으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막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뭐 그러냐 그러고 막 너무 재밌다 그러고 무슨 소설 읽듯이 소설 쓰는 것처럼 막 재밌다는 그 반응을 해줘야 막 꿈 얘기할 텐데 시큰둥하고 투씩 웃고 그러니까 안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는요. 제가 분명한 건 꿈을 꾸는 건 분명해요. 제가 꿈을 꾸는 것 같아, 분명해요. 그러니까 막 그 가위에 뭐가 눌려가지고 막 심소리하고 막 죽겠다 그러면 집사람이 막 귀에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꿈이야 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려요. 여러분 잘 때도 귀는 들리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복음이에요. 맞아, 이게 꿈이구나. 이게 현실이었으면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꿈이야 꿈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 그리고 마음이 편하나, 이게 꿈이지, 그렇지, 이게 현실이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면서 편하게 자는 걸로 봐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꿈을 못 깨. 딱 이렇게 있잖아. 이게 딱 이렇게 돼가지고 딱 눈을 뜨면 싹 잊어버려요. 저는 싹 잊어버려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무서운 현실만 생각나. 오늘 어떻게 하지?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지? 오늘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지? 이런 거만 먼저 생각나. 참 기가 막히죠. 꿈은 몰라요. 근데 어떨 때 저도 가끔은 꿈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꿈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억날 때.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술객들하고 책사들 정말 미칠 노릇인 거예요. 왕은 꿈도 내 얘기하라고 그러지, 꿈도 해석도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럼 주고받거리 똑같은 말 되돌이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뭐라고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러냐면은 이네들 내가 속셈을 모를 줄 아냐 뭐 이러는 거예요. 관심법, 궁예야 궁예. 내가 너네들 모를 줄 알고 뭐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럴듯한 구절의 표현이죠. 그럴듯한 거짓말로 적당히 둘러댄 후에 시간을 벌려는 수작이라고. 내가 너네들 속셈을 모를 줄 아냐 이러면서 막 다구치는 거예요.
모였던 술객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왕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볼멘 소리를 하냐면은, 임금님, 이런 명령을 내렸던 왕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꿈도 해석해주고 꿈도 말해주고 해석도 말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솔직한 말이에요. 이게 솔직한 말이에요. 인간이 앞에서도 왕의 한계고 이건 술객들의 한계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예요. 요까지가 한계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에 있는 말이 실토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왕이 하는 말이에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육체가 없는,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 자유로운 신 외에는 그것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한계를 정확하게 실토했잖아요. 막 세상을 다 알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지혜가 알 것 같고 모든 꿈도 다 해석할 것 같고 막 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궁지에 몰리고 한계에 다다르다 자기의 한계점을 스스로 실토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해석만 해달라고 그랬지 꿈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꿈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제발 좀 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난 제일 한심스러운 사람들이 전보러 가는 사람, 전보러 가는 사람들. 니나 나나 지금 무슨 지 인생의 운명도 몰라가지고 저러고 살고 있는데, 아니 점쟁이들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점쟁이가 부경을 정말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명망 잘 되었더라. 이런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기구하기가 이럴 데 없어요. 불행해요. 자녀들도 불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든가요? 늘 행복하지 않아. 늘 불행해. 늘 눌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늘 불안해. 늘 눌려. 뭐 너무 제한돼. 자유롭지가 않아요. 귀신에 눌려서 잡혀 사는가. 뭘 그런 자기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뭘 찾아가서 뭘 고개 들이밀고 복제 내면서 그걸 들이밀고 뭘 듣겠다고 앉았냔 말이에요. 한심스럽게. 맞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이 아닌 신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를 낸 출제자가 정확하게 제일 해석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수능 끝났죠. 지난 목요일 날 끝났죠? 맞죠? 맞아. 목요일 날 끝났 17일 날 끝났는데 항상 끝나면 잡혔던 30일인가 뭐 그 출제위원들 검수위원들 이거 다 잡아가지고 합숙시켜요. 다 뺏고 돈은 많이 준다만 잡혀갔던 교수님들 내가 감옥이 이런 감옥이 없다고 그러고 나옵디다. 내가 보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들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게 그 교육 과정에 맞는지 표현이 맞는지 이 문제 변별력이 없는지 여러 사람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문제를 출제하고 일절 다 뺏기고 완전 차단. 왜냐하면 그거 만약에 유출되면 그 대형 사고거든요. 소송 걸리고 난리 날 거야. 발칵 뒤집힐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와서 하는 말이 항상 끝나면 모든 수능이 다 끝나면 뭐 합니까? 수능 출제위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서 브리핑합니다. 이번에 뭐 출제 난이도 어떻고 불수능이 아니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문제를 제일 잘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낸 문제는 하나님이 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도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가진 지혜이고 인간이 가진 한계점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세상이 알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니 그런 인간에게 의지하고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인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마지막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16에서 18절까지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 해법이에요. 왕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모조리 죽이라. 이게 자기 절대 권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조리 죽여라라고 명령했어요. 불똥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애꿎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까지 미쳤어요. 왜? 그들도 왕에게 조언하는 술사부류, 지혜자의 부류에 들어갔기 때문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집행하려고 온 나라의 지혜자를 찾아다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참 어처구니 없죠. 어이없는 일로 죽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니엘을 이런 위기 상황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 담대함은 뭐죠? 다니엘에서 계속 묵상하면 알겠지만 이 다니엘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매일매일 경건의 베이스 경건, 매일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뭐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왜 나중만 다리오 때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때는 바벨론 이 포로일 때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습관이 하루아침에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된 거예요. 기도 시간을.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을 향해서 정해놓고 가잖아요. 같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걸로 봐서 이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습관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물론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 예루살렘을 향한 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뒤에 나온 이슬람교가 그런 식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이 죽을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도 뭐가 합니까? 담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왕 앞에 지금 당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기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근위대장을 통해서 왕을 만난 후 이런 부당한 명령을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죽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내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왕이 원하시는 대로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석과 모든 것을 다 패키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왕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했다는 이유로 더 처참하게 죽을 거예요. 이 말을 함부로 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 시점이 다니엘이 꿈을 알던 시점이었습니까? 모르는 시점이에요. 자기도 몰라. 무슨 꿈인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죠?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이 모든 얘기를 얘기하고 은밀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은밀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은밀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낸 숙제, 하나님이 낸 계시라고 본 거예요. 은밀한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는 의미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죠.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만 아니라 다른 온 나라의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 생명 달려있잖아요. 불쌍히 여달라고 간구했어요. 우리도 역시 이 태도가 우리가 인생을 풀어나가는 바로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우왕좌왕하고 도망가고 숨고 이게 아니라 줄 잘 돼갖고 난 아닌데요, 저는 유다 출신이에요, 저는 책사에 속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난국을, 이 피비된 난을, 여러 사람 죽을 이 난국을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해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시간을 주십시오. 해답을 가지고 와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지체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믿음,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세, 이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이 나머지 이야기는 to be continue, 내일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레마의 말씀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바벨론 나라의 여러 술객들이 할 수 없는 것이 꿈과 해석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랐어요. 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 따라 너무도 쉽게 속절없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달랐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알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저는 성도의 특권이기도 하고 성도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바로 방법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기도로 돌파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303장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집 30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303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위쪽에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에게 부으시도록. 참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에게 도전받는 게 참 많은데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린아이인데 아직 20살 좀 됐을래나? 뭐 요즘 되는 젊은 나이인데도 이런 위기와 다 죽이라 이런 절대 왕권 시대에서 어떻게 이런 담대함과 침착함과 용기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며 기도가 쌓였구나,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고 믿는 구석이 있구나, 그러니 이렇게 시간을 요구하고 기도할 시간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됐구나.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며 이 어려운 문제를 포로 가운데도 타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황당한 일을 얼마나 당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죽게 생기고 망하게 생긴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패하고 호령하는 권력을 가져도 꿈 하나 때문에 마음에 번민이 생겨 잠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한계이고 실체입니다. 그런 권력으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동원할 수 있지만 지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까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출제하신 것을 인간이 풀 수 없음을 압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의 한계임을 깨닫고 이런 것을 기웃거리며 들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죽을 처지가 되었어도 다니엘처럼 당황하지 않고 은밀한 일을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모두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서 자신만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지혜를,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